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그 한곁에 떠 있는 배 위에 앉아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인데 이 교훈에 나오는 씨앗은 뿌려진 그 씨앗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그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풍성이 결실할 때에 사람이 생명을 얻되 이제 풍성이 맺어서 영생 구원과 또 이 땅에서의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교훈 중에 다음 몇 가지만 잠깐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씨 뿌리는 사역의 공평성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 곧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씨를 뿌리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길가건 혹은 돌밭이건 가시떨기 밭이건 좋은 밭이건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리는 거죠. 씨앗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지요. 젊은이건 혹은 장년이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가리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결실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건 아니건 또 상관없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게 카이로스라는 그 단어에다가 유카리오르스라는 이 단어는 좋은 때라는 뜻이요. 아주 좋은 때, 어떤 결실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에 맞는 때. 근데 그것에 또 반대되는 말에 아라는 그 반대 전치사를 붙인 이 아카이오르스라는 이 단어는 아주 때에 안 맞는 거예요. 시기가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때에 맞든 안 맞든 그것이 계절에 맞든 안 맞든 그러니까 뭐 봄에 씨 뿌려야 할 것을 겨울에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와 같은지라도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바쁠 때나 한가할 때거나 그 사람이 근심에 잡혀 있거나 평온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상관없이 그 대상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힘써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보지만은 이게 여기는 도저히 생명이 자라날 수 없다 하는 것도 자라나잖아요. 계단에 척박한 계단에도
민들레 씨앗이 어떻게 와서 뿌려졌는지 봄날에 민들레 씨앗이 그 계단은 그 틈박 위에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거 보면 참 영하다,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 뭐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사람이 전혀 받을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상황도 아니고 뭐 그런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렇게 기대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도 씨앗이 뿌려져서 또 열매를 맺는 경우를 보면 그야말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올해는 항상 가리지 않고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올해는 씨를 뿌리는 이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다 결실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리지만 사실 그 씨앗이 결실하는 그 퍼센트의 가능성을 보면 정말 적습니다. 밤마다 결실을 가로막는 것들이 그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길가밭에 보면은 영적인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노리고 있다가 그것을 다 채서 먹어버리잖아요. 이 그 길가밭에 있는 씨앗을 채먹는 새를 예수님이 유권적으로 해석하기를 그것은 바로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나 그 주변에 늘 있으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르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딴 생각이 자꾸 나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지기도 하고 싫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따분히 여기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렇게 끈질기게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자들에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마귀와 그 방해꾼인 귀신들의 역사가 늘 있으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또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 외부의 환경이 방해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여기서는 뜨거운 햇살로 표현되기도 하고 있는데 시련, 환난, 박해,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함과 여러 사건 사고들, 가족들의 반대와 박해, 친구의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 주기도 하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도 포함되기도 하고 외부 환경이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또 복음을 듣는 사람의 내부에도 방해물이 있습니다. 밭의 흙 속에 있는 딱딱한 돌이라든지 또 밭에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나는 가시떨기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의 내면의 돌처럼 딱딱한 고집, 아집, 인간의 편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나는 또 불교다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도지 한번 받아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주 절대로 안 받아요. 참 그 불교가 원래 그렇게 그 고집스러운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개방적인 면도 있어요. 기독교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상 종교도 상관없고 그 자체가 과정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아니 딱 잘라서 그냥 고집스럽게 절대로 안 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인간의 마음에 그 천연적인 어떤 고집 아집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근심, 정욕, 또 욕심, 허망한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면에 여러 가지 또 방해물들이 인간 자체에 있다. 이것도 말씀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지. 그래서 이러한 방해물들을 극복을 해야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결실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방해가 많아서 결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어떻게 조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성급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백발백중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급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 실망도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곧바로 결실을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방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안다. 악한 마귀도 있고 내적인 여러 가지 완화감도 있고 또 여러 유혹도 세상도 시끄럽고 요란하고 세상 관심들이 또 많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등등 해서 수많은 방해가 있거든요. 한 번 뭐 방해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오고 또 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분하해서 낙심할 일이 또 전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 생각을 또 갖고 또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작정하신 사람은 또 거두게 하는 역사가 있다. 우리가 거두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거두는 또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을 받은 사람도 복음을 이렇게 결실할 때까지는 또 많은 과정이 또 있다라고 오늘 본문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로 보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그 과정을 이렇게 해설을 해줘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착하다 라는 마음이 이제 칼로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멋진 마음 혹은 좋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좋은 생각, 좋은 어떤 너그러움 이렇게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눈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본다 이런 말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딱딱하고 인색하고 자기 기준으로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너그럽고 관용을 하고 품고 좋은 측면을 좀 봐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과 또 윤리적으로 착한 마음 아가소스라는 단어 윤리적으로 착한 마음 의롭고 진실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또 받아서 결실을 한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요.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키어 말씀을 받아 지키어 이 지킨다는 이 카타코라는 단어는 하여튼 그냥 꽉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고 절대로 안 놔주는 끝까지 붙잡고 용을 써서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는 듣고 잊어버리고 금방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늘 마음에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마음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는 자세 이게 이제 지킨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또 인내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데 바로 결실하지 않거든요. 씨앗도 자연적인 땅에다가 씨앗 뿌렸을 때 바로 뭐 싹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뭐 그러지 않잖아요. 한참 걸리지 않아요.
뭐 감자를 심었는데 바로 싹이 올라오나요? 한참 또 비도 한번 내리고 또 재를 또 한번 위에다 뿌려준 것을 또 그 재도 또 살살 또 밀어가지고 올라와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시간이 걸려요.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듯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풍성히 결실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잘 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고 또 이것을 꽉 붙들고 놓치지 않고 묵상하고 또 이것을 인내해서 잘 마음속에 시간을 걸려서 히프모네라는 이 단어는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이 막 계속해서 공격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진 시련과 역경, 우리 삶의 이런저런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다 우리가 겪어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끝까지 남은 그런 경우가 이제 결실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도 씨앗을 뿌리는 이런 수고를 하지만 거두는 경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디모데에게 사도가 말씀한 대로 계속해서 항상 이렇게 뿌려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또 장애물과 싸워서 다 이겨내는 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봤듯이 말씀드렸듯이 그냥 동그란 바위덩인데 거기에도 소나무 씨앗이 뿌려져서 정말 그 나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여름도 버텨가면서 그렇게 소나무가 자라나는 거 보면서 참 생명의 능력이 위대하다 그걸 느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는 씨앗을 뿌려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말씀을 받는 자들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여서 우리의 삶에 정착하고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주님의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면 마침내는 결실하는 것이 있을 줄 알고 중간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25년 지났을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고 또 그로부터 한 600년 후에는 그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말미암은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놀랍게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가나안 땅을 얻은 것과 같은 결실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